많은 현대인들이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오는 인생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신혼집이 부천이었습니다. 그쪽이 이제 아무래도 집값도 싸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편해서 거기서 이제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할 때 이제 1호선을 이용하죠. 서울하고 부산을 잇는 1호선을 이용했는데요. 아침에 보면은 보통 지옥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그러는데요. 그때 인상에 남는 건 뭐냐면 타는 분들이, 기차 안에 있는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하나같이 뭐하고 있냐면 졸고 있어요. 졸고. 출근 시간이거든요. 아침에 출근 시간이면 생생한 기운으로 출근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앉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서 있는 분들도 서 있으면서 출근길에 졸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쳐놓은 생각이 들죠. 얼마나 피곤하면 출근길인데 저렇게 졸면서 출근할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그때 모습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참 여러 가지 현대인들을 보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인생에 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 때문에 삶의 짐 때문에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은 그나마 그래도 좀 많이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도 보면 가면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온 게 96년도거든요. 그때랑 지금하고 미국을 보면 그때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96년도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상당히 좀 미국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산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컴퓨터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를 하면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해 줬어요. 뭐 물어보지도 않고 만약에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바로 바꿔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커스터머 서비스에다가 전화를 하면 잘 안 해줍니다. 상당히 그걸 보면서 미국도 이제 상당히 팍팍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가면 갈수록 더하면 될지 덜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이 경쟁 사회거든요. 경쟁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상으로부터 오는 삶의 무게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죄의 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그러면 일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짐들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죄로부터 오는 무거운 짐이 있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밧세바와의 그런 죄로 인해서 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그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가운데 죄로 인한 그 고통을 이렇게 하소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거기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일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죄의 어떤 삶의 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지었던 씻을 수 없는 죄로 인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종일 신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뼈가 새어서 진액이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죄의 무게를 그 죄 가운데 고통해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심적인 압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종일 신음하며 뼈가 새하고 진액이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이 있죠. 그렇죠? 죄와 벌이라는 소설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적어도 제 책 제목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가난한 대학생입니다. 이 라스콜리니코프는요, 그 당시에 있었던 니체의 초인 사상에 매료되게 돼요. 초인 사상이 뭐냐면 아주 비범한 인간은 법을 초월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만한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그 대학생이었었던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초인 사상에 매료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아주 악덕 업자였었던 노파를 이제 그 초인 사상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 악덕 업자들은 세상의 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이제 실행하게 되죠. 노파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는 초인 사상으로 자신의 살인을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양심으로부터 오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창녀인 소냐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를 통해서 그는 비로소 기독교의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소녀의 삶을 통해서 감화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독교에 귀하게 되면서 그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내용이 바로 그 죄와 벌의 내용이죠.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를 짓고는 결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인생을 얼마나 힘겹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는 이렇듯이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는 이렇듯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알지 못하게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임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질곡을 몸소 경험하시고 사셨던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질고를 짊어지고 가셨던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셨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어디로 초대하고 계신다고요? 안식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예요?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다른 데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른 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나름대로 찾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배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술로 그것을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담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나름대로 자신 나름대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데로 인도하시지 않고 주님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있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의지할 때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였었던 파스칼은요, 그의 책 팡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에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이런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29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님은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하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마음이 온유해서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강철같이 냉철한 사람들이 있어요. 차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온유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에게 가면요,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를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든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게 우리를 온유하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든지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포근하게 맞아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온유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겸손한 분이세요.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든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나갈지라도 어떻게 하세요?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게는 굽신굽신거리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차별하고 무시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하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필립 씨가 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 보면 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었던 한 얘기를 거기에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아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한 여인의 얘기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그 힘든 사정을 들었던 필립 씨의 친구가 그 여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당신은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왜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교회를 가면 당신의 사정을 듣고 교회가 도와줄 텐데 왜 당신은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내 인생이 비참하고 힘든데 교회를 가라고요? 거기에 가면 더 비참해질 텐데요. 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자기 문제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아가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고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비록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온유하고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따뜻하게 맞아주고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떤 죄인이 오든지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록 교회가 그러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비록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될 수 있는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위하여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어떻게 하라고요? 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나는 내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주님 저보러 주님의 멍에까지 매라고요? 주님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십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나의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주님의 짐까지 제가 어떻게 매요?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주님의 멍에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멍에가 무엇인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님의 멍에는 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나의 멍에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짐을 나의 멍에를 메고 힘들고 수고하고 지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의 멍에를 대신 뭐를 지라고요? 주님의 멍에를 대신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멍에는 뭐고 주님의 멍에는 뭐냐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멍에는 방식이라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주님의 멍에는 주님의 방식이요 나의 멍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배우라고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방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유는요, 잘못된 나의 방식을 고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 사는데 우리 인생에 더 힘든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주님께서 30절에서 자신의 멍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고 가볍다. 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울까요? 이것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 뭐 기계화가 됐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밭갈이를 할 때 소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를 통해서 밭갈이를 하는데 그때 이제 소의 어깨에다가 멍에를 매죠. 그렇죠? 멍에. 근데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한국에 있는 소는 멍에가 한 마리짜리였댔어요. 대부분 보면 한 마리가 끌고 갔죠. 그렇죠? 근데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소들은요, 한 마리가 끌고 가는 소보다는 주로 두 마리가 끌고 가는 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이 상당히 척박하기 때문에 한 마리로는 밭갈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두 마리가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라고 그랬을 때 이 멍에는 어떤 거냐면 소가 한 마리가 끌고 가는 그 멍에가 아니라 두 마리가 끌고 가는 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가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 혼자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두 마리 소라고 그랬을 때 그것을 쌍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 소가 끌고 가는 멍에를 외결이라고 그러고 두 마리가 끌고 가는 것을 쌍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주로 저는 한 마리가 끌고 가는 것을 봤는데 이스라엘은 주로 두 마리가 끌고 갑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가 어떤 멍에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매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29절에 다시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야?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메고 갈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첫째는 뭐냐면 두 가지만 당부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마리의 소가 그 밭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두 마리가 보조를 잘 맞춰야지만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소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한 소가 먼저 앞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짐을 누가 지게 돼요? 앞서가는 소가 다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보조를 잘 맞추거나 아니면 사실은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하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가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그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기보다는 우리에게 짐이 되고 더욱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이, 신앙 생활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우리가 보조를 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짊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앞세우기보다는 어떻게 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 주님과 우리가 보조를 잘못 맞추게 될 때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쉼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 앞에 막다트리게 되었을 때 더욱더 이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건널 수 없는, 도저히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전진할 수 없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요. 때때로 살다 보면 정말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전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다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전진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더 이상 전진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일어서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시편 62편 그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시편 기자도 자기 인생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을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때, 마냥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진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맡게 될 때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앞서서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들백 교회 리워렌 목사님이 목회를 윈드서핑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목회는 윈드서핑과 같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윈드서핑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파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큰 파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윈드서핑 하는 사람은 파도가 올 때를 기다렸다가 파도가 오면 파도를 타고 윈드서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리워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목회는 윈드서핑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윈드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파도가 필요한데 그 파도를 우리는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윈드서핑을 하기 위해서 파도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도가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은 그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목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윈드서핑을 타는 것이 파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를 만들어 주실 때 그 파도가 오는 시기를 잘 봤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파도를 아주 잘 타는 것. 그것이 윈드서핑의 기술이죠. 요령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파도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려는 방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쌍결이다. 지금 이 멍에를 나 혼자만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짐을 우리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동쪽이라는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때때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동쪽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우직스럽게 자꾸만 그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려던 방향을 잠시 멈추고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 잠잠히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실까? 혹시 나는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스탑하세요. 그리고요 방향을 바뀌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법은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한번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그렇게 쉬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요, 어렸을 때서부터 기독교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는 기독교를 자유나 해방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인식한 나머지 그는 청년 시절인 20대에 호련히 기독교를 떠나게 돼요.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그 모태신앙으로 받았던 신앙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봅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참된 평강과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세상에서도 인생의 참된 안식을 발견하지 못한 그는 다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오냐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55세예요. 55세. 그리고 그는 그때 비로소 신앙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그런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헤매고 방황하다가 돌아왔던 자기 인생의 여정을 신앙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최초의 15년을 빼놓고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18살이 되던 해, 한 친구는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고 나는 그 설득에 매료되어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나는 종교를 포기한 것이 오히려 자유라고 생각했고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종교는 분명히 속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내어버린 어머니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배웠던, 알고 있었던 그 기독교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방황하다가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없게 될 때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개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은 변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로소 그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평강을 얻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으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분,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다행히를 찾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